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두려움으로 인해 모두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과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을 가지고 세력을 휘둘러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들의 죽음과 그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와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지는 오늘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죽음과 그 죽음 후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죽음과 그 죽음 후에 있는 심판에 대하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인간에게 죽음과 그 죽음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심판을 가져오게 한 바로 그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암만 생각해도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며 죄 때문에 그 결과로 자신이 죽어야 하고 또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수긍하기 어려워합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른 적도 없고 강간을 저지른 적도 없고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적 없이 그저 소박하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애를 쓰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희대의 살인마나 강간범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는 함께 분노하며 그래, 저런 인간들은 마땅히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돼 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벌로 죽음과 그 후에 있는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왜 무슨 끔찍한 죄를 졌다고 그 죄의 결과로 죽고 게다가 죽음 후에 끔찍한 심판까지 받는다는 거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의 사회 속에서 정해놓은 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죄에 대한 기준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기준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과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되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자로 그리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자라고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그런 일들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노하고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과 간음을 저지른 자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로 판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끔찍한 범죄를 실제로 저지르지 않았어도 그러한 범죄의 씨가 되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은 것만으로도 동일한 죄를 범한 것으로 판결하시며 그러한 하나님의 죄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이런 질문이 던져지지 않으십니까? 에이, 이런 기준이라면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딨어? 이런 기준이라면 심판 안 받을 사람이 어딨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심판받지, 안 그래? 네, 맞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죄의 기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으로 드러나며,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죄의 기준 앞에서는 죄를 범한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죽음 후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죽음과 그 후에 받게 되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은 모두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후에 있는 그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죄가 없으면,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죄의 기준 앞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 없이 사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정말로 참담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이러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된 모습을 계속 알리시며,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구성하게 하셔서 일시적으로 인간의 그 죄들을 일시적으로 씻을 수 있는,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리는 임시적인 방법을 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러한 일시적인 방법이 아닌 이렇게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죄들을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음 후에 이러한 죄들로 인해 받아야 하는 그 두렵고 끔찍한 심판을 영원히 피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일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아주 여러 차례 구약 성경에 약속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죄의 기준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끔찍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는 그 끔찍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죄의 기준 앞에서는 인간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죄로 인해 받아야만 하는 죽음 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해 오신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 역사의 한 시점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약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바로 그 일을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신약 성경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죽음 후에 있는 심판을 위한 대비와 준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온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역사의 한 시점에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고 수행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역사 속에서 다른 환경과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과와 효력을 발생하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는 심판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 다루게 될 너무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여기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법의 기준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죄의 기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죽음 후에 직면하게 될 끔찍한 심판을 피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정말 비극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해 오셨고,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약 2000여 년 전 역사의 한 시점에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그 죄로 인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는 심판을 영원히 피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부터 시작될 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는 그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을 마주하지 않고 영원히 피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